할렐루야. 네. 꽤 오래전 일입니다만, 당시에 그 연세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계시던 이규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이실 줄로 믿어요. 조선일보에도 칼럼을 쓰시고 상당한 유명세를 치르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칼럼에 아주 파워가 있어서 아주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그런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저도 특히나 그분의 칼럼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일보의 장명수 여기자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칼럼, 두 분의 칼럼을 애독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 친구 중에서 하나가 연세대학을 다니던 친구가 있어서 학교에 놀러 갔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이규태 교수님의 강의를 한번 청강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저를 말려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글은 잘 쓰시는데 강의는 너무 졸립다고 조금 듣다 보면 지루해질 거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글 쓰는 것은 아주 다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귀한 해안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 지식과 경륜이 말로는 제대로 표현이 되지를 않고 전달이 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잠재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있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힘, potential power를 잠재력이라고 우리말로는 말을 합니다. 잠재력이 있다는 말은 분명히 좋은 말입니다. 과거에 이 잠재력은 현실로 드러나게 될 때만 그 의미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 발견된 잠재력이 그 후에 기다렸더니 어느 시점 이후에 그 잠재력이 발휘되었다는 상황에서 잠재력이라는 말은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근데 이 잠재력이 그냥 잠재되어 있을 때는 가치를 발휘하지 않고 있지만 그 잠재력이 표현되고 나타날 때 그 의미를 찾게 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야생마를 들 수가 있어요. 야생마는 그렇죠? 아주 잠재력이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야생마가 길들여지지 않고 제멋대로 날뛰기만 한다면은 아무리 잠재력이 있더라도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생마는 조련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절제된 능력을 드러낼 때 비로소 명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도 영적인 잠재력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잠재력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내면에만 갇혀 있을 때는 자신을 위해서는 유익이 될지 몰라도 아직은 그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고 야고보 사도는 꼬집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잠재력이 우리 삶에 드러날 때 그 가치와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을 드러내고 행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아무리 얘기할지라도 그 은혜 받았다는 말 자체에는 그렇게 큰 의미와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믿음이 속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행함으로 나타날 때 의미가 있다고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서로 싸우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에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에 맞는 행함이 겉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구체적으로 고백되어지고 행해지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따로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세상을 벗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할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선택해서 빚어지는 인생의 안타까운 모습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욕심을 따라서 하니까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움이나 분쟁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싸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옵니다. 정욕은 자기 욕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의가 좋기로 소문난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이 함께 길을 가다가 빛이 나는 이상한 돌이 있어서 주워봤더니 금덩이였습니다. 동생이 딱 집어서 동생의 손에 있는 금을 보고 형이 야 이리 줘봐. 야, 그거 엄청나게 큰 금이구나. 이거면 우리가 평생 아무 일도 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겠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나도 좀 봅시다 형님 하면서 형에게 금덩어리를 다시 달라고 했습니다. 형과 동생이 서로 보자면서 금덩이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길을 갔습니다. 배로 타고 가다가 형이 금덩어리를 받아 들고는 가만 보다간 아무 말 없이 강물 속으로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동생이 귀한 금덩이를 왜 버리냐고 소스라쳐서 소리치자 형이 말했습니다. 야, 그 금덩이가 내 손에 있을 때는 평안했는데 네 손에 있을 때는 막 미움이 생기더라. 도대체 우리가 어떤 형제냐? 그 금덩이 한 덩어 때문에 우리 마음에 미움이 생겨서는 안 되겠기에 내가 내 차례가 됐을 때 강물에 던져버렸다 하고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없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없지요. 다 욕심이 있습니다. 렌트 아파트를 살던 사람이 조그만 콘도라도 내 집을 장만하기만 하면 원이 없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콘도를 장만하고 살다 보면은 조금 더 큰 집을 원하게 됩니다. 조금 더 큰 집, 좀 더 좋은 동네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이란 영원히 채워질 수 없는 깨어진 항아리와 같습니다. 욕심은 싸움과 분쟁을 불러옵니다. 욕심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깨뜨리고 상처를 준다고 야고보 사도는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욕심은 기도 생활에 영향을 끼쳐서 기도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욕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는 욕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욕심이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비로소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욕심을 내려놓으면은 삶이 아주 자유스러워집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채워질 수 없는 욕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욕심들은 우리가 내려놓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 어렸을 땐 모르는데 커갈수록 머리가 커가면은 부모 욕심대로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착각이에요. 자녀가 부모 욕심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더 이상 자녀 문제로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자녀를 몰아붙이면서 부모도 자녀도 함께 망가질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언제까지나 번창하기만 할까요?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바람을 맞고 파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남녀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That's beyond our control.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가운데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코미디 영화죠. 주인공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받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능력을 사용해서 사랑하는 여자의 마음을 빼앗으려 했지만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배우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은 바로 욕심으로 되는 일이 있고 아무리 욕심을 낸다 해도 되지 않을 일이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편법, 즉 좋지 않은 방법, 정당치 않은 방법을 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시기와 질투 그리고 싸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하여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받을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무속 종교와의 그 기도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Your will be done.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기도입니다. Your will,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무속 종교는요, 온통 My will be done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무속 종교의 기도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은 기도가 타락을 합니다. 진정한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에도 담을 쌓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육신의 욕심을 선택한 삶은 부자유한 인생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삶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욕심을 넘어서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욕심의 메인체 자유를 잃은 삶에서 돌아서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욕심을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넘어서서 transcend, beyond 하는 그런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욕망 자체를 부정하게 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떤 욕심은 그 자체가 악하고 추합니다. 그렇다고 욕심 자체를 모두 부정하다고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머리를 잘라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종교는 그 욕망 자체를 죄악시해서 금욕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금욕주의적인 경향은 있지만 욕망 자체를 버려야 한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욕망을 바로 다스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욕망에 굴레를 씌워서 바로 써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다스리는 인생으로 살 때 욕망으로부터 자유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품고 있는 욕심이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거룩한 열망으로 전환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품은 욕심이 십자가를 거침으로 정화되고 거룩한 꿈으로 전환될 때 그 꿈은 성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이 키입니다. 8절 말씀의 그 비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러면 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몇 가지로 그 비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쉬운 말씀 같은데 이 말씀에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무엇을 시기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세상과 벗되는 것을 시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아직 미혼일 때, 결혼 안 하셨을 때, 총각 처녀일 때, 교회 청년부에서나 학교 다니면서 여러분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서로 편하게 지나던 형제 자매가 어느 날 갑자기 진지한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게 되면 그중 한 사람이 모임에서 다른 형제 또는 자매와 지나치게 친숙하게 지내거나 함께 차를 마시거나 사진을 찍으면 그날은 어김없이 그도 카플이 싸우게 됩니다. 그거 안 해보셨어요? 저는 대학에서 저희 집사람을 만나서 캠퍼스 커플로 결혼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자연스럽게 했던 행동들인데 저 사람이 나와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친해지면요, 그 기분 나빠. 시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기 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시기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과 벗이되어서 가까이 하는 것을 시기하지 않으실까? 시기하지 않으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놓고 이전처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데 그 하나님을 모셔놓고 다른 것과 벗삼고 가까이 한다면은 하나님이 시기하신다는 말씀을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께 그래서 여러분 수없이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in our prayer life we have to shout 이라는 것은 ask God what to do or what not to do. 이게 기도가 항상 shall 히브리 말입니다. shall 하는 것이 늘 있을 때 그것이 습관이 될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삶이 따라주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오늘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shall 하면서 알려드리고 ask 하는 것. ask God what to do, what not to do.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겸손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은혜의 장애물은 교만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아마도 우리에게 원죄가 있다면 그것은 교만일지 모른다 하고 말씀합니다. 원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교만 아니었습니까? 은혜는 물과 같아서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높아진 사람,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래에 있을 때 흘러내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교회를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 에스겔서 47장의 장면입니다. 에스겔서 48장의 장면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로 나타내 주신 것이 그 비전이 교회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바로 그 환상 가운데 그 물이 흐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잖아요. 그러면 물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똑 서 있으면요. 이렇게 서 있으면 물이 넘쳐서 올라가질 않아요. 옆으로 피해갑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낯자가 엎지르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 제가 정말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 하는 자세가 on my bended knee라는 표현이 영어 표현에서 있는데요.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것이 arrogance is the enemy of God. Arrogance is an enemy of God.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본다면 우선 자기 고집을 피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체로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신앙에 문제점이 있다고 알려줘도 들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에게는 대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겸손하다고 해서 마귀에게 대적하지 않으면 그건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는 종종 우리를 죽음으로 위협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적하라는 겁니다. 왜? 겸손하게 순종하기 때문에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가 죽음으로 위협을 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이미 죽은 위협입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담대히 대적하는 자에게는 감히 털끝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페이퍼 타이거에 지나지 않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마귀의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그랬어요. 정말 마귀가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덤벼들잖아요.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실제적으로 말하면요,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미친 사람같이 막 달려들면요, 정말로 무섭습니다. 막 목사 아니라 장로님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겸손했던 사람, 주님 앞에 머리 숙여서 기도했던 사람은요, 담대하게 일어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삶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희 누님 사건도 그렇고요, 미쳤던 우리 누님의 사건도 그렇고요, 그것도 정말 어디에서도 그런 것을 너무나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마귀의 무장을 해제시키신 주님의 사역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확실히 알면은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겸손해지고 마귀 앞에는 담대해지는 그것이 겸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에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에 가까워지면은 다른 한 가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딸을 가진 아버지들은 딸로부터 두 번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해요. 이게 sense of betrayal 해가지고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한 번은 언제냐고 느끼냐면 아버지에게 늘 안아달라고 다가오던 딸아이가 사춘기가 들었으면서 은근히 안기기를 피하면서 이렇게 절대 안기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배신감을 처음 맛본다고 그래요. 저도 아버지다 보니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 번은 아빠와의 데이트를 즐거워하던 딸이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는 시간이 많아질 때라고 해요. 그러니까 딸바 보이는 아빠들이 그렇죠. 딸은 언제나 아빠와 가까이 하는 존재였는데 남자친구가 등장하면서 아빠와는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growing pain이에요. 근데 어느 하나에 가까워지면 다른 하나와는 거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빠가 차지하던 자리를 점점 밀어내면서 남자친구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정말로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짓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알게 모르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미워하면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는 멀어져 갑니다. 여러분, 우스강이 스토리가 있어요. 아들을 도시로 유학 보냈던 한 어머니가 어느 날 아들이 없는 빈 방에 하숙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들 방을 들어와서 보니까 그 사면벽을 가득히 메우고 있는 여자들의 사진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플레이보이에서 또 찢어내는지 어디서 했는지 거의 비키니 차림으로 거의 옷을 입지 않은 그 사진들이 막 붙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기절할 뻔했던 겁니다. 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아들을 볼 얼굴이 없어가지고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방을 가보니 내 신부감이 될 만한 여자들의 사진이 붙어있더구나. 내 사진은 하나도 없이
네 신부감만 붙어 있어서 내가 속으로 섭섭했단다. 엄마 사진 한 장을 확대해서 보내니까 그 가운데 엄마 사진을 하나 붙여다오.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하면서 소원을 딱 해서 편지를 남겨놨습니다. 아들은 엄마 편지를 딱 받고 그 여자들 사진 가운데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엄마 사진을 붙여놨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들이 침대에 누워서 여자들의 사진을 감상하는데 보다 보니까 엄마가 보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벌거벗은 여자들의 사진 가운데 엄마의 사진이 있는 거죠. 아들은 사진을 보다가 여자들의 사진을 하나 둘씩 떼어넣기 시작했다는 간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아끼고 가장 즐겨하던 여자의 사진마저도 떼어냈습니다. 벌거벗은 여자와 엄마는 공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되면은 그 한 가지가 중심에 자리 잡게 되고 부수적인 것들은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죄로부터 자연히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의 예를 보면 너무나도 잘합니다. 제가 30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면서 청년들을 대하다 보니까 금방 알게 돼요. 교회에 잘 다니던 청년이 어느 날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은요, 거의 100이면 100 틀림없습니다. 믿지 않는 애인이 생긴 것, 그 이유예요. 믿지 않는 애인이 생기면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 애인에게 집중하느라고 교회까지 빼먹습니다. 그러다가 그 형제 또는 자매가 다시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면 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안 믿는 자매와 그 안 믿는 사람과 헤어졌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말은 안 해도 금방 알아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고 오늘 말씀에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욕하면서 배운다, 욕하면서 닮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든지 또는 싫어하는 모습이든 간에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닮지 않겠다 하고 다짐을 하건만 어느새 부모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말하면서도 왜 예수님을 닮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을 닮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짓은 아닐까? 그 고백이 거짓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친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것은 쌍방의 관계가 아니라 일방의 관계에서도 가능합니다. 닮아가는 것은 일방의 관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서로 가까이 할 때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과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바라보다가 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우리 예수님을 닮지 않으셨습니까?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닮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가까워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운 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언제나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One at a time. 한 가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을 선택하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라고 그러죠. 한 가지. 그게 다 이유가 있는 찬양입니다.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많은 것의 포기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던 것, 사랑하던 것과 멀어져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풍성하고 더 기쁜 삶, 영혼의 만족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할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그분께 shall ask what to do, ask God what to do, what not to do. 이걸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도 가운데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냥
평상적인 기도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오늘 할 일이 이런 것들인데요. 제가 이 스케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꼭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어떤 일인지 하나님 저에게 영감을 허락해 주세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God, I have a schedule for today. This is what I have to do. This is the things that I have to do. Lord, tell me and give me inspiration that what has to be done and what not has to be done. Lord, this is my prayer. 이게 시작입니다. That's the beginning of life. 제가 우리 딸도 왔기 때문에 오늘 잠깐 영어를 섞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성숙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9번째 시간 Path to Maturity, 정말 성숙으로 가는 삶 가운데 아주 작은 것, 아주 조그만 것 실현해 보십시오. 그것이 너무나도 조그만 것이고 당연한 것인데 간과하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성숙으로 가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다. 기도합니다.